이집트의 사하라 사막과 중국과 몽골에 걸쳐 있는 고비 사막, 또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그런 사막길 250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참가자들은 6박 7일 동안 이 거리를 달린다고 합니다. 바짝 마른 이 모래길을 달리는데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하루에 10리터 정도의 물병, 총 6개의 구간을 달리는데 참가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각가지 사연을 뒤로하고 고독한 레이스를 펼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신호탄이 주어집니다. 레이스가 고통스러워서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틀림없이 나타나는 짱가처럼 진행팀 구호요원이 지프를 타고 나타납니다. 레이스를 포기한 선수는 즉시 캠프로 옮겨져서 물과 식사를 제공받지요. 그러나 캠프에서 휴식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 인생이 사막길과 같은 그런 레이스인데 그 한가운데를 달리는 성도들을 좀 위로해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라톤의 출발점과 결승점에는 응원하는 성도들로 많이 북적이죠. 그러나 경주가 시작되는 그 한가운데 지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독한 길 한가운데서 참 거친 호흡을 내뿜으면서 달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자! 이 땅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2017년 6월 18일 2017년 한 해의 한가운데 지점에 들어서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개포교회 32년사 편찬 작업을 마치고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32년사 편찬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흘러온 과거의 시간들, 그 시간의 지점들을 시점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머무는 시점을 특히 사점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이 나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을 때, 나의 추억의 한 페이지에 담겨 있을 때, 그 과거의 시간은 오늘 내게 의미가 있습니다. 추억이 떠오르지 않는 것, 생각이 머무르지 않아 기억에서 사라진 시점은 더 이상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32년 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카리스 중창단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화제 중에 제 아내가 정신여중 정신여고를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사모님이 정신여고를 나오셨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도 정신여고를 나오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의 1년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집사람 뒤에 숨어서 눈 깔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 깔라 그래 제가 막 그랬습니다. 1985년 1월 6일 안성욱 원로 목사님, 이명순 사모님께서 1원 1동 654-2번지에서 오석재, 김혜경, 손경숙, 김은경, 정혜욱과 함께 7명이 모여서 개포교회의 개척을 알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정신여고 2학년이었고 제 아내 후배 권사님은 1학년 학생이었겠죠. 그리고 그 시절 저는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을 일찌감치 하나님께로 받고 아주 모범적인 주의 종으로 성장하는 춘천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셋은 32년이 지난 오늘 이 개포교회 지붕 아래에서 담임 목사와 사모와 그리고 헌신적인 권사님이 되셔서 다시 만났습니다. 32년 흐른 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고등학생들이
그때 그 시절 고등학생들이 32년 전에 고등학생들이 이제 개포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시점은 4점이라고 말했던 것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점은 더 나아가 해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반석 위에서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교회의 역사의 시점은 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지난 32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기여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극적인 것도 없고 함께한 추억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일상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삶의 모습까지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밤에 어린 딸이 잠을 잘 자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았다고 그래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겠죠. 근데 그 딸이 팔을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몸을 꿈틀꿈틀거리고.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왜 그러니 그러는데, 아이가 눈을 떠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생명을 건 수술을 그 신생아 때 받아야 했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덜컥 들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이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발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껴안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아이가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아빠? 그래, 하늘아, 아빠야. 하늘이 아빠 여기 있어. 아이가 오줌 오줌 그래서 아이를 번쩍 안아다가 오줌을 누이고 침대에 눕혔는데 금방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근새근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놀란 가슴이 진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일상적이라는 것이, 그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일상의 경험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밤에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겁니다. 일상적이든 비일상적이든 특별한 경험이 있든 없든 이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삶의 고비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감사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 감사와 사랑이 넘친다면 그 공동체는 믿음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겠죠. 우리 교회의 시점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점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시간의 소중함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아껴 보려고, 아껴서 조금 더 큰 성취를 이루어 보려고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겠어요? 여유롭게 살지.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워낙에 바람 같고 또 화살 같은 것이라서 서로 경쟁하면서 밟든지 밟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여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전쟁처럼 느껴지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작용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중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반에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랑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데 그 애랑 말을 하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그 애처럼 같이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엄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엄마가, 그러다 너까지 왕따 되면 어떡하니? 엄마 생각엔 너가 걔랑 같이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 날 그 아이는 자살했습니다.
알고 보니 왕따를 당한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당하는 치욕스럽고 힘겨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엄마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했죠. 아이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아이의 엄마들도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가 잘못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랬겠죠. 왕따 당하는 아이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똑같은 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의 엄마는 평생을 눈물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두운 세상 구조가 만들어내는 또 어두운 단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참 험악한 세상을 경험해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소식들, 힘 있는 남자가 무차별로 힘없는 여인들에게 가하는 이 괴롭히는 이야기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데 사람이 가장 무섭고 사람을 조심해야 안녕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두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지는 것은 그 어두움의 반대편에 빛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어떤 빛의 도구들을 맡겨주셨죠. 사랑, 헌신, 정직, 성실, 인내,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빛의 도구들이죠. 혼탁한 세상을 구하고 어둠을 밝게 만드는 빛의 도구와 힘,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빠져나갈 길을 비춰줍니다. 믿음은 결코 어두움에 삼킨 바 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길 위에 서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특정한 시간, 멈춰진 시간에 그저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이 우리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6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식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 이런 식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큰 빛의 힘에 지금 이는 감동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생명의 숨결을 사도 바울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인생 전체를 들여도 정말 이루지 못할 사명애로의 거룩한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명자가 되었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안락함과 자아실현을 가져다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려면 세상과 맞서야 하는 길이었고 진리를 향해서 고독한 걸음을 걸어야 했는데 이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안락과 행복과 자아실현과는 정반대의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 위에 섰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 뒤를 따라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고 또한 세상과 싸우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윤리 철학자 레비나스는 말하기를 내 앞에 선 얼굴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무한의 얼굴을 하고서 내게 다가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말하기를 본질적인 인간이란 내 앞에 선 무한의 얼굴들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고 이 모습이 바로 인간 주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그 얼굴들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얼굴에 담겨진 존엄성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이 우월한 존재가 된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
그 얼굴 앞에 우리는 서로 엎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얼굴들에 다가갔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든 율법 없이 지내는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똑같은 가치를 지녔음을 선포하면서 피 묻은 복음을 들고 그 얼굴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렇게 다가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그건 유대인에게도 위험하고 로마 제국에게도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걸으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도 영광스럽게 선포합니다. 나는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달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걷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산채로 묶어서 칼로 몸을 잘라서 각을 뜨는 끔찍한 일을 해야만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뒤엎으셨어요.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끝내주신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백세에 얻게 하신 그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니. 이제까지 알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3일간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내적 싸움의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하나님이 서로 대면하고 있었겠죠. 하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도 뒤엎으시며 아들까지 죽여 바치라 말하는 죽음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하나님, 이 둘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3일간의 길을 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교도의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패역하고 악한 것으로 간주하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 위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혼탁하고 흔들리는 신념 속에서 본래의 하나님을 붙들었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마지막 한 걸음까지 끝내 통과한 그 아브라함, 그 길의 끝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최종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건 나의 하나님이었죠.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 내 경험의 하나님. 혼탁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붙드는 것.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모리아산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인류의 제2조상이며 그의 발걸음 속에서 인류의 희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 땅의 희망은 진보하는 인간의 과학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의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만 신을 섬기고 자신의 더러운 욕심으로 신의 섭리를 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이러한 선한 싸움들이 바로 이 땅의 희망이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바울이 어느덧 그가 달려갈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는데 아쉽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는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가고 지킬 것을 지키고 싸울 것을 싸운 이의 마지막이 이렇게 평안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세상의 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안다. 그건 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그는 지금 이제 곧 닥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그 시간들, 무한한 시간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과 그 영원한 시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개포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 32년간 달려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두움, 그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로 결코 나팔을 불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으면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좌표를 알려주는 그런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만드신 유명한 목사님이시면서 시인과 촌장, 여기 멤버시기도 하죠. 이분의 고향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저와는 동향이죠. 우리 둘이 뉴저지 코스타에서 만나 서로 동향이 홍천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홍천 출신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자, 그분도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강사님이 계신지 몰랐다고 둘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이 특별한 노래를 그 집회 때 몇 곡 불러주셨는데 찬송가가 아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흐르는 메시지가 기독교적이라 그분의 그 간증에도 이렇게 묻어있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쭉지 위에,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 어귀의 엄마 품에서 잠든 아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을 홀로 일구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의 잎사귀 위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을 향해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요. 고독한 사막의 레이스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버티고 계시고 잘 달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어제 홈페이지 제작 사진을 찍었어요.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선배 목사님, 기자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예배 때 와서 사진 찍어주신 목사님이 찍어주셨는데, 전문가신데, 사진 전문가신데,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막노동이 그런 막노동이 없더라고요. 사진 촬영이라는 게. 뭐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뭐 먹겠냐 그랬더니 냉면을 먹고 싶다 그래서 퇴계로까지 갔습니다. 퇴계로까지. 우레옥 평양냉면, 그 닝닝한 냉면을 먹기 위해서, 7,000원짜리 냉면을 먹기 위해서 갔는데, 날도 덥고 사람들 엄청 많은데 줄이 그냥 막 이렇게 섰는데, 거길 서서 기다려서 그걸 먹자는 거예요. 뭐 이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줄을 이렇게 서야 되나. 줄을 섰습니다. 뭐 먹고 싶다니까. 손님 테이블로 안내하는, 오래 기다려갖고 들어갔는데 여자 종업원이 환한 미소로 영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참 미소가 환하고 제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딱 요 얘기했습니다. 냉면을 먹고 있는데 왕만두 2개가 우리 테이블을 쓱 옆 테이블에 들리지 않을 조그마한 목소리로 서비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걸 보고서 선배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저한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 못하는데 그게 미국식이니? 미국식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식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뚫린 입으로 그 말을 못해? 인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 뭐 미소가 환해서 환하다는데, 내 마음이 밝아서 밝아졌다는데 이 말을 못합니까? 왜 못해? 뭐 한국 사람이라 못하는 거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 갈비탕 집에 갔는데
주차 안내를 하는 아저씨가 몸이 좋으셨잖아.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셨는지 60이 훨씬 넘어 보이시는, 70 가까워 보이시는 그런 얼굴이신데 몸매가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든지 아주 복근도 탄탄해 보이시고 몸에 착 붙는 옷을 입으셨어요. 머리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쓰는 빨간 두건을 쫙 이렇게 두르시고 차를 막 이렇게 하는. 제가 지나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쫙 오! 선생님 몸이 멋지십니다. 딱 요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날이 더워서 시원하게 입은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근육을 시르륵 겉으로는 웃으면서 손님을 영접하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들은 오늘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 집에 속 썩이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숙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늙고 병드신 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직한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이 나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뻐꾸기 우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짐작을 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 무한한 얼굴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아직 등록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5주째 나오세요. 아주 즐기신데 일부 예배 때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620장 찬송을 부르는데 아내가 터치가 됐는지 남편의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살짝 뿌리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굳이 그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남편 손을 잡았는데 남편이 딱 잡을까 말까 하는 순간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못 본 척했는데 왼손으로 오른손을 쓱 하면서 이렇게 감추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우리 주님이 사막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건넨 이런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원의 메시지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음성 아닙니까? 에바다 열려라. 귀 먹고 입이 어눌한 자의 눈과 귀가 열릴지어다. 이게 응원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에바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음성이,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달리게 합니다. 이 응원을 받으시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라고,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낯빛을 바꾸셨지 하시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뭉근히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오늘 메시지와 맥락이 다 있어서 이 찬송을 우리 좀 한번 부르십시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위기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3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이 공동체에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지난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달려갈 길 다 마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도구를 이용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